오늘은 시편 설교 78번째입니다. 78번째. 지난주에 하던 그 끝 부분입니다.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 끝 부분입니다. 제목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네,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고라 자손이 이 글을 썼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이 고라 자손이 쓴 오늘의 시편처럼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44편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자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적들에게 패배하고 또 뿐 아니라 살해를 당하고 살해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노예가 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고라 자손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에, 구약으로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우리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600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해되었을까? 그죠? 왜 공산주의 치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되었을까? 우리나라로 본다면요, 일제 35년 동안 또 기독교가 또 우리 국민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됐을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악인이 형통할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경 구구절절 다 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계 민족에 뛰어난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을 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들어가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면 나가도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까? 이 질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과 위대한 사람들도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환난도 있고 기근도 있고 죽임도 당하고 핍박도 있고 매맞음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가 있어야 돼.
조영기 원로 목사님 설교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그죠? 앞에 당하는 모든 아픔, 고난, 기근, 매맞은 이 모든 일에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오늘 이 자리가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내가 요새 또 그런 말 했어요. 태풍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입니까? 자연의 태풍 속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태풍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성교라는 인생 속에는 가만히 보면요, 참 태풍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 예수를 전 늦게 믿었잖아요. 33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최성교라는 인생 태풍 속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셨어요. 그때마다 이길 힘도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다고요. 그러므로 정말로,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태풍 속에 자정하시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가까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더 간섭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부터 16절 조금 양이 많아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근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길로 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길 양 갖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값도 없어 무료로 판대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고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이다. 지금 이 고라자손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고라자손은요, 고라자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것은 원망하는 말로 우리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잘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길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질 때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말 중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요, 내가 기쁠 때만 역사가 아닙니다. 내가 슬플 때도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낮만 역사가 아닙니다. 밤도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여름만 역사가 아닙니다. 겨울도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은 좋아하고 사는 싫어하잖아요. 화는 싫어하고 복은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생과 복만 주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태풍이 불어야, 해일이 일어나야 바닷속 깊이 산소가 공급되어서 바닷속 심해 어류가 살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립니다. 나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깊은 돌 같은 굳은 땅에 나무 스스로는요, 뿌리에 박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그 나무를 되게 흔들면 그때 뿌리도 흔들립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뿌리가 굵어지고 뿌리가 밑으로 팍팍팍 들어갑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인생은 태풍이 있습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 태풍이 있다고요. 그런 태풍 때, 그때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사는 쪽으로 생으로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화가 오지 아니하고 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라자손은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관자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나 지식으로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철저히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하셨다. 그것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든든하게 뿌리가 깊어지고, 그죠? 흔들리지 않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흔들려 인생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도 하신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역사는요, 세상이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기록된다. 그러니까 초자연, 그냥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일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로 보면,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로마 역사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악 무도한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 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로마 역사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로 보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도 안 돼서 3일째 되는 날, 우리 사도신경은요, 3일 만에 아닙니다. 3일째 되는 날에, 3일 만에는 만 3일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안 바꾸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4년 11개월 16일 동안 압박을 당했는데 그걸 36년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 이 패배된 걸 왜 늙으냐 이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보면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어쩌든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같이 계셔서 승리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어린 양 오르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성 나팔 불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십니다. 로마 역사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30살밖에 살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로 보면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고 산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세상 역사로 우지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로 울면서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로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 오늘 이 세상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라사손에 쓴 것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 볼까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보탬해 주는 말씀 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4절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들어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내가 읽을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가만히 처음부터 다시, 어디 화장실 갔다 왔어? 같이 처음부터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본제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이 실패했어? 로마 역사로는 예수님은 실패했어. 그러나 성경 역사로는요, 위대한 승리를 가지시고 계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역사는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믿음과 희망은 성경 역사를, 영원한 역사를 읽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사는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와 영원한 시간 속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하러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세상의 역사로는요, 이 나사로는 참 슬퍼. 그죠? 실패당했어. 그죠? 세상 역사는 그래. 근데 성경 역사는 그렇지 않아. 믿음으로 살았어. 거지로 살망정 하나님을 경외했어.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둘이 다 똑같이 죽었어.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도 죽었어.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함께 갔어. 그 다음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부자는 슬피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을 믿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환경을 이기며 뿐만 아니라 환경을 참으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쳐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하비콕스 박사가 우리 교회 설교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라는 설교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옆에 앉았으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통역으로 내가 들었지만,
내가 여지껏 성령이라는 말, 성령 운동이라는 말, 성령의 역사라는 말을 수도 없이 책을 썼고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내 생전 처음으로 내 눈으로, 자기 하비국수 박사님 내 눈으로 지금 인천 순복음교회 예배하는 이 현장에 성령님이 여러분 사이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을 내 생에 처음으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박수 좀 해요. 그리고 내려가서 밥 먹기 전에 자기 집 저 미국으로 전화할 수 있냐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난 이적껏 성령의 역사를 말했지만 성령이 정말로 사람 사이를, 성도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운행하시는 처음 봤다 그래요. 그 다음에 유관순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하고 나서 그때 저는 못 갔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서부터 뭐 대한민국 큰 목사님들 적어도 한 40명이 함께 모여서 점심을 하게 됐대. 하비국수 박사가 다른 말 안 하고 그러더래. 나 어제 인천 순복음교회에 설교했다. 그런데 내 생전 처음으로 내가 글을 썼고 내가 설교를 했지만 성령이 운행하신 건 처음 봤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항상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계세요. 박수 쳐주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날,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항상 주저하지 않아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세상의 삶만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영원한 시간으로 이루어진 그 사후의 세계가 운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믿음의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을 우리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 땅에서 잘 됐다, 이 땅에서 못 됐다, 그거로 판단하지 말자.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상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난 그런 말을 합니다. 상은 2번 안 준다. 대통령이 주는 상 받으려면 적어도 한 5년 기다려야 돼요. 안 줘요.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은 상은 다 두고 가요. 저도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다 두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는 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누구냐?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상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부터 26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태죽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의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 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외워 죽임을 당케 되면 토사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권한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죄인자 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 시편 모든 글들은요 끝 마무리가 참 멋져버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좋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또 잘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우리는요 낙심하지 말고 또
자기 죄를 자가 덮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인도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라자손 이 시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고라자손은요 자기들이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은 패배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태풍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신 것처럼 그 전쟁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약 관계에서 온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직하게 행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멋지잖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명 20장에 의하면 그들은요 분명히 복을 받아야 해요. 복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 거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상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륙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사륙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자손은 뭐 안 했어? 원망하지 않았어. 고라자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깨소서 어짜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라자손이 볼 때는 그렇게라도 좀 부르짖어야 그 원통함이 조금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고라자손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라자손은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원망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원망 속에는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저 서로 간에 싸우다가도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싸우다가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고라자손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들도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읽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그 정도도 괜찮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라고 안 하는 사람은요 아들이 아닌 거죠. 말하고 보니까 괜찮네. 그치? 여러분 듣고 보니까 괜찮죠? 여러분이 아버지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지. 잘났다고 그죠? 생각하고 아버지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남자들, 여자들, 젊은이들 안 돼요. 응?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어머니가 계십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야 자기가 아들도 되고 딸도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은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짧게, 아버지는 길게.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공식적인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냥 아버지는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뜨겁게 부르면 이것이 믿어지고 맞다 하고 받아들이면 지금 여러분 지금 힐링되고 있어요. 치료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피조물은 버릴 수 있어요. 피조물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못 버려요. 아들은 못 버려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창조주로 만나지 마시고 아버지로 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앞에서 말했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가까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한반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공산당,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당이 없는 한반도. 북한 동포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신은 죽었다 그럽니다. 공산당은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핵이 없는 한반도, 또 갈등과 전쟁이 없는 한반도, 정치하는 사람 여호와야, 또 종교, 이념, 세대를 초월하여 다 하나가 되는 한반도. 이제 광복만이 아니라 건국으로, 또 건국만이 아니라 애국으로. 우리가 지난 8월 15일 새벽 기도할 때 우리 홍가 장로님이 만세 삼창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대한 건국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민국 만세. 73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일제 압박으로부터 광복이 됐습니다. 대한 광복 만세. 1948년 8월 15일 금년으로부터 70년 전에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다음에 대한민국 만세는 이제 그렇게 세워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근데 우리나라가 영원히 만만세, 영원한 번영을 이루자.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대한 광복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광복이 달라요. 독립이 달라요. 대한민국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요, 그걸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니까 대한민국이 영원한 번역을 이루기 위해서, 만만세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를 계속 우리가 불러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요, 대한 광복 기억해야 돼요. 대한 독립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고라자서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용소 있어,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의 가스실 벽에 쓰여진 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름으로 태양을 가려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지금은 환난과 고통 밖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나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태풍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연 태풍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인생 태풍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 의로운 팔이 딱 잡으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환난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 길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곧 오시거든요. 재림하시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가거든요. 그때는요 올 거울로, 근데 사실은요 이 글이 쓰여질 때 거울은요 물거울이야, 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돌 거울이야, 그죠? 그렇지 않으면 노철 갈아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야. 지금의 거울은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여. 더 잘 보여.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세요. 이 글이 쓰여질 때 거울은요 물거울이야, 그죠? 지금 같은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희미해.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희미한 게 아니야. 그때는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살아갑시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틀림없는 성경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첫째 믿고 두 번째 순종하면 세 번째 따라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야. 신앙이 뭐냐? 따라가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것을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신앙 생활. 믿는 게 신앙이라면 순종과 따라가는 것은 생활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와, 멋지잖아요.
멋져 안 멋져요? 멋져 안 멋져요?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아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 여성들이 조금 기분 나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분 안 나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다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신부. 아멘입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따라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자서는요, 주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태풍 속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의 패배는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고라 자손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가 하신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상식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고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 다 따라가세요. 그러고 잘 가면 박수 쳐주시고, 잘못 가면 이놈아 돌아서라, 이놈아 돌아서라, 이놈아. 여러분과 나는 돌아선 사람이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그죠?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이기는, 승리하는, 회복하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믿음이 오늘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